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성금요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주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 같은 전례, 지금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사명권처럼 사용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였던 바라바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절기 가운데 죄수 하나를 놓아주겠다. 너희들도 미워하고 너희가 보기에도 악한 일을 했던 바라바라는 사람과 지금은 너희가 고발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어떠한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했었던 예수 사이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택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여러 죄수들도 있었겠지만 그 죄수들은 바라바만큼 악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면의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왼쪽 오른쪽에 있던 두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와 같은 불만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내가 악을 저질렀지만 바라바만큼은 아니었고 저 예수의 모습을 보니 저 예수는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나타내며 구원을 시켜줬다고 하는데 행악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이 달가울 리는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에 대한 비방을 했던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가 자칭 그리스도가 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왜 이게 조롱이냐면은 너는 그리스도인데 우리처럼 십자가에 묶여있네? 우리처럼 매달려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네. 다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가 만약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너 자신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노연하게 해다오라고 하면서 조롱과 기대가 뒤섞인 말로서 주님을 비방하고 있었죠. 그때 다른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여러 본문에서는 뉘우치는 강도 없이 둘 다 주님을 비방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강도죠. 강도가 주님이 아닌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꾸짖으며 했던 이야기는 동일한 정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 같은 정죄를 받은 우리처럼 죄인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던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방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앞서 있었던 행악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저분은 죄가 없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강도 내지는 혁명가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모반을 꾸미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중범죄가 주어졌는데, 아마도 여기서 표현되는 행악자였기 때문에 살인 강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음에도 네가 왜 똑같은 비방자로서 이와 같이 죄인인 것처럼 저 분에 대해서 모욕하고 비방하느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라 라고 하며 자중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만 그 짧은 순간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기보다도 그가 강도였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화운동을 하신 것, 그리고 주님을 비방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같은 모함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되면서도 자신의 습관, 악행을 버리지 않다가 지금의 참다한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와는 다르게 주님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어떤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수많은 군사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이 어울릴 법한 그 내용의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며 이 행악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무리들의 나라도 아니에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당신의 나라가 도래할 때,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회한이 들었어요. 보통의 경우는 사람은 살고자 하잖아요. 사람은 헛된 것에 희망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행악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혹은 내가 지금 고백했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내게 좀 상급을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행악자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냥 나같이 모질이 옆에서 죽어가던 이 못난이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것 그 하나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죠. 영생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떠올렸다기보다는 감히 이것을 기대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이 다른 한쪽에 있던 행악자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예전에는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금식하잖아요. 내가 예물 드리잖아요. 내가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이러고 할 테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회개가 점점 힘들어져요. 회개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뻔뻔함이, 염치가 도무지 생겨나질 않아요. 죄값을 다 치르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올바른 회개라고 생각이 돼요. 상대방의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무시하는 그 같은 것이 아니라, 죄인은 모름지기 내가 당해야 될 형벌에 대한 것을 비껴가지 않고 이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 그것만큼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참된 용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용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분쟁이 나가지고, 다툼이 나가지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한쪽이 잘못이 명백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한단 말이에요. 딴에는 중재한답시고 가서 이제 얘기했죠. 누가 봐도 너의 잘못이다. 용서를 좀 구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사과한다면 저 친구가 받아줄까? 받아준다면 나는 잘못했다고 말할 용의가 있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자기가 사과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 물어봐 달래요. 그건 용서를 구한 게 아니지.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부분에 대해서 너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한 것, 그게 바로 용서를 구한 자의 태도이고 회개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하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질 또 다른 특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와는 좀 다르겠지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늘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은 그의 진정한 회개, 나를 자식으로 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나는 아들의 지위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아주 못된 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의 중심인데, 설교 마무리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회개하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두 행악자 가운데 하나는 은연중에 자신의 구원을 원하며 조롱과 비방을 지렛대 삼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였지만, 다른 하나는 완전한 포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한 채의 의혹 없이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런 기대 없이 형벌에 대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그 행악자에게 주님께서는 낙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었어요. 낙원은 그냥 낙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서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의 은혜를 약속받은 축복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방과 모욕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물론 자포자기도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내 죄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용서를 구할 때에 그 마음의 진실함과
태도를 보시며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 긴 기간 동안에 혹은 고난주간 가운데 금식하며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들의 허영일 수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긴 것, 운명을 맡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할 때도 나는 아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변호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쫓아 더 나은 결실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으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지만 부활의 큰 영광을 곧 우리에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성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행악자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의 통찰력을 우리 또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때론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임박한 문제에 대한 해답 없어 고통당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루하루에 대한 감사와 또 주님을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에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